자, 오늘은 출애굽기 31장 1절로 11절, 이 본문의 주인공은 부살렐입니다. 부살렐이라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쓰신 사람 부살렐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부살렐에 관한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출애굽기 25장부터 30장까지 6개 챕터는 무엇을 기록했나 하면,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간 겁니다. 꼭대기에 올라가지고 40주 40야를 하나님부터 계시를 받았어요. 그 계시의 내용은 뭔가 하면, 성막을 이렇게 지어라, 그리고 성막에서 일할 제사장은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되고, 제사장은 이런 옷을 입혀야 된다, 제사장이 입을 옷은 이렇게 생겨야 된다, 뭐 이런 계시를 자세하고 세세하게 40일에 걸쳐서 주셨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성막에 관한 계시를 세밀하게 주셨는가? 두 가지 이유가 있죠. 첫째는,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지상에 오시면 거하실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실 영빈관이에요. 말하자면 우리도 대통령을 맞이하게 되면, 다른 나라 대통령을 맞이하면 영빈관을 짓습니다. 영빈관을 뭐 아무렇게나 지을 수 있나요? 잘 지어야 되죠.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을 맞이하는 영빈관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지상에 거할 곳이 성막이기 때문이다. 이게 첫째 이유고요. 두 번째 이유는, 성막에 있는 모든 성물들은 그것이 그 자체로서 의미가 아니라 앞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표. 그 하나하나가 전부 다 예표예요. 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막은 하나하나가 중요하고 세세한 부분이 다 중요한 것입니다. 출애굽기 31장에서는 그럼 이렇게 어려운 성막을 어떻게 누가 지을 건가? 하나님이 부살렐이라고 하는 사람을 딱 지명해서 부르시고 부살렐에게 능력을 주셔가지고 성막을 짓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스스로 자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시고 세우시고 부르신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능력도 주시고, 하나님이 너는 이 일을 해라 하는 사명도 주시는 것입니다. 선택권도 하나님께 있고, 또 능력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께 있고, 그리고 무슨 일을 해라 하는 사명의 내용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은 성막 건설을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부살렐에 관해서 세 가지 중요한 주제를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부살렐이라는 사람은 누구인가? 1절로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가라사대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렐을 지명하여 부르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부살렐은 모세가 세운 사람이 아닙니다. 부살렐은 하나님이 지명해서 부르신 사람이에요. 딱 지명해 갖고 불렀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이 부살렐을 지명해서 불렀나? 하나님이 부르셔서 쓰시는데 무슨 조건이 있을 수 없지만, 그래도 한 가지를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 부살렐은 우리의 아들이라 했으니까 부살렐의 아버지의 이름은 우리입니다. 아버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부살렐은 훌의 손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부살렐의 할아버지가 훌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전승에 따르게 되면 부살렐의 할아버지인 훌은 출애굽기 17장 12절에 모세의 손을 들어주었던 아론과 훌 두 사람 가운데 그 훌과 같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출애굽기 17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마라 엘림을 거쳐서 르비딤에 이르렀을 때에 르비딤에서 목이 마르니까 불평을 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치라 해가지고 반석이 터져가지고 생수가 나온 것이 르비딤입니다. 그런데 르비딤에서 생수를 쭉 마시고 있는데 아말렉이라는 군대가 쳐들어왔어요. 이 아말렉은 아주 비겁한 군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뒤에 처진 노인이나 약자를 갖다 치는 군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아말렉에 대해서는 지상에서 아주 도말하라고 말씀하신 족속입니다. 하나님이 아주 고약하게 생각해도 보통 고약하게 생각하지 않는 족속이 아말렉이에요. 그런데 이 르비딤에서 아말렉과 이스라엘이 전쟁이 붙게 되었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전쟁을 안 해본 사람들인데 이 르비딤에서 처음으로 전쟁을 해본 겁니다. 그런데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들고,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이스라엘이 지고, 이런 과정이 반복이 되니까
옆에서 보고 있던 아론과 훌이 모세의 오른손과 왼손을 딱 붙들어서 들어준 것이죠. 그랬더니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이겨가지고 아말렉은 물러가게 되었다 하는 내용이 출애굽기 17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을 보면서 한 가지 질문이 생기는 것은, 하나님은 아론은 얼마나 많이 축복을 해주셨어요. 모세의 형님이고 모세보다 3살 많은 형님이고 모세의 대변인이 되었고 또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이 되고 아론의 자식들은 이스라엘의 제사장이 되고 엄청난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훌에게는 무슨 축복을 주었나? 훌은 무슨 축복을 받았다는 얘기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론만 복 주시고 훌은 그냥 아무것도 안 주시고 훌이 한 일은 모르시나, 이런 의문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의문이 출애굽기 31장에 와서 풀리게 됩니다. 훌에게는 아들 우리가 있고 그 우리에게는 아들 부살렐이 있고, 그러므로 부살렐은 훌의 손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이 부살렐을 딱 지명을 해가지고 성막 건설을 하는 일꾼으로 쓰시고 성막 건설에 필요한 은사와 재능을 다 주시고 성령 충만을 주시고 성막 건설이라고 하는 위대한 일을 다 이루게 하는 그 책임자로 딱 세우시고 복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막을 건설해가지고 완성하는 총책임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특권이고 축복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있는 동안에도 물론 복을 주셨겠습니다만은 훌에게 주시는 축복은 그 손자 때에 나타난 것이죠. 훌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부살렐을 딱 지명을 해가지고 엄청난 복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는 것을 믿고 나오면 하나님은 상을 주시는 하나님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반드시 그가 살아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그러니까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준 것도 하나님이 다 기억하고, 주일학교에서 어린아이에게 냉수 한 그릇 준 것도 하나님이 다 기억하고, 그 사람 생애든 그 사람 자식 때든 그 사람 손자 때든 다 갚아주신다 이겁니다. 다 갚아주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냉수 한 그릇도 기억하는 하나님이 모세의 팔을 들어준 훌의 그 헌신과 공헌을 잊어버릴 리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훌을 축복하시되 그 손자인 부살렐을 딱 지명해서 불렀다. 지명했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지명해서 부르고 성막 건설의 대책임을 맡기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할아버지의 신앙과 행동이 그 시대에 확실한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손자 때라도 갚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내가 하는 모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이게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나,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돼요. 내가 이거 하나님 섬겨봤자 말짱 헛거로다. 말짱 헛거는 밖에 나가서 술 먹고 다니는 게 말짱 헛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말짱 헛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상을 베풀어 주신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신약시대에도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디모데는 그 아버지는 헬라인이고 아버지는 뭐 이름도 없어요. 신앙도 없는 사람이고, 그런데 외할머니가 로이스고 그 어머니가 유니게였습니다. 그러니까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가 손자인 디모데를 어려서부터 신앙으로 잘 가르치고 성경을 잘 가르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디모데를 축복하고 사용하시고 딱 뽑아가지고 바울의 동역자로 세우시고, 나중에 그 당시에 소아시아에서 제일 큰 교회였던 에베소 교회의 담임 목사로 디모데를 딱 불러가지고 에베소 교회 목회를 해라 이렇게 하셨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 외할머니 로이스, 어머니 유니게의 신앙은 결국 자기들 이름을 성경에 기록하게 되는 그런 축복도 받았거니와 그 손자 디모데가 크게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에 와서 설교하고 부흥회를 인도하셨던 주승중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저는 이분이 주한장로교회 담임 목사님이라 큰 교회로 신임으로 갔기 때문에 모셨는데 그분 할아버지가 주기철 목사님인 걸 모르고 모셨어요. 근데 모시고 보니까 그분 할아버지가 순교자 주기철 목사님이시네요. 근데 주기철 목사님의 아들이 넷이 있고
그 가운데 세 번째가 주승중 목사님의 아버지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주승중 목사님은 어린 시절에 너무나 가정 형편이 어렵고 너무나 배고프고 해가지고 도대체 하나님은 할아버지가 순교하셨는데 우리 집에 뭘 주시나? 순교 신앙이 과연 무슨 복이 되나 하는 그 의문을 품고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인생의 세월이 흐르고 보니까 자기가 주한장로교회는 우리 교회보다 10배 이상 큰 교회죠. 그 교회, 큰 교회 담임 목사가 되고 엄청난 교회 목사가 되고 복을 받고 보니까는 야, 하나님은 과연 갚으시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는 것을 이제야 깨닫게 되었다고 하는 얘기를 우리 교회 와서 설교했는데, 여러분 생각이 나십니까? 그런 분이 오셨나? 아니, 오셨어요. 저는 그분이 한 설교 내용은 다 까먹어도 그분이 어려서 가졌던 갈등이 지금 풀리게 되었다 하는 그 말씀에는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뭔가 조금이라도 하나님을 위해서 했다, 뭔가 조그만 거라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수고를 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걸 일일이 다 기억하시고 내 시대뿐만이 아니라 내 아들 시대, 내 후손 시대, 손자 시대라도 다 갚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은 우리 자신의 축복뿐만이 아니라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도 우리 신앙과 행습에 더 근신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올바로 살아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 부살렐에 관해서는 첫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은 과연 믿는 자에게 상을 주시나, 이 신앙 보상의 문제이고요. 두 번째는 부살렐이 어떻게 어렵고 복잡한 사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었나, 그 근본적인 원인이 뭔가, 그게 3절이 대답입니다. 하나님의 신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를 주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부살렐이라는 사람은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신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였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을 처음으로 받은 사람이 누군가 하면 부살렐이에요. 다른 사람도 성령 충만을 받았는지는 몰라도 성령 충만을 받았다고 처음으로 기록이 나온 사람이 부살렐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 제1호가 누구냐? 부살렐. 제1호가 부살렐이에요. 그러면 이 부살렐이 성령 충만의 제1호라는 게 뭐가 중요한가? 제1호라고 하는 것은 왜 중요하냐 하면은 이 성령 충만이 무엇을 알기 위해서는 제1호를 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1호는 성령 충만을 올바로 이해하는 관건이 되는 겁니다. 관건.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부살렐을 보아라. 왜? 부살렐이 성령 충만 1호니라. 그런 말씀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살렐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몇 분이냐 물으면 어떤 분은 한 분이라고 끝끝내 고집하는데 하나님은 세 분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입니다. 세 분이면서 또한 한 분이에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이해할 수 없는 교리를 삼위일체 교리라고 합니다. 삼위일체 진리. 삼위일체는 깊이 연구하라, 그래야만 도울 것이다. 삼일체를 부정하라, 그래야만 이단이 될 것이다. 이런 유명한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세 분이며 한 분이고 한 분이며 세 분이신 그런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가장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오해하기 쉬운 위격이 성령입니다. 제3위 위격 성령이시죠. 성령 충만이 뭐냐 하는 데 대해서 가장 많은 오해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귀가 이 성령 충만의 짝퉁을 많이 만들어내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령 충만이 도대체 뭔가, 이것을 알려면은 부살렐을 보면 되는 겁니다. 부살렐이 성령 충만 제1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 성도들에게 좋은 일만 하시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 영혼이 불신자 시절에는 죽어 있어요. 영혼이 죽은 사람이에요. 하나님하고 아무런 교통이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계신 것 같기도 하고 안 계신 것 같기도 한데 안 계시다고 하는 쪽으로 가는 거고, 이게 영이 죽은 사람의 특징인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우리의 영혼을 살려주시는 거예요. 살려주시는 역사를 중생이라고 합니다. 중생,
영적인 생명을 갖게 되고,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과 교제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교회 다닌다 하면 그 좀 이상한 동네 아줌마나 다니는 거로 생각하고, 또 성경을 읽는다 하면 그 이상한 책 왜 읽냐고 하고, 또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 그거 너 이상한 그런 광신내에 빠지지 마라 하고, 이랬던 사람이 중생을 딱 하게 되면 아, 내가 하나님을 몰랐구나, 하나님의 창조자시구나, 내가 하나님 때문에 지금도 생명을 가지고 호흡하고 살고 있구나,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하나님 덕분이구나 딱 알게 되고, 그때부터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게 되고 참 하나님으로 경배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거듭난 경험이에요. 중생입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또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느니라.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천국을 구경도 불가능하고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요. 거듭났습니까? 물었을 때에 거듭난 게 뭡니까?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은 천국에 못 갑니다. 말씀드리죠,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요. 천국을 구경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것은 우리가 새 생명을 갖게 되고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배하며 섬기게 되는 것이죠. 주일날도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 거예요. 아, 이 좋은 날 나가서 놀면 얼마나 신나겠어요. 근데 나와가지고 예배 드리고 찬송하고 헌금 드리고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죠. 이것은 왜 그러냐? 하나님이 일주일의 하루를 딱 구별해서 예배하는 데 쓰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태도를 가지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고, 그 다음에 죄인을 거듭나게 해서 영생하는 새 생명을 주신 성령님은 그 다음에 구원받은 성도들 안에 내주하시는 겁니다. 성도들 안에 거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7절에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성령이 어디 계시나? 우리 성도들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이것은 성령의 내주하심이라고 말을 합니다. Indwelling of the Holy Spirit.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 안에 내주하고 계십니까? 아, 대답을 시원찮게 하면 안 돼. 성령이 내주하고 계십니까? 아멘 하셔야죠. 아,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다. 성령이 안 계신 사람은 그 대답이 시원찮고, 성령이 안 계신 사람은 그 안에 뭐가 들어있냐면 귀신들이 들어있는 거예요. 귀신들이 딱 들어가지고는, 그래서 하나님 말씀 들어도 아이고 저거 가짜, 아이고 저거 사기, 저 목사가 또 뭘 사기를 치려고 서 있나, 무슨 구라를 치려고 저기 저렇게 서 있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게 귀신 생각이에요. 귀신이 속에서 막 생각을 주는 거죠. 하나님 믿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네가 잘 먹고 잘 사는 게 중요하다, 돈 벌어라 돈 벌어라, 쾌락을 찾아라 쾌락을 찾아라. 귀신이 계속 말하는 거죠. 술이 맛있다 먹어라, 담배가 구수하다 피워라, 네 마누라 봐라, 아이고 나이가 들어가더니 얼굴이 찌그러지지 않냐, 저기 젊은 여자를 봐라, 이쁘다 이쁘다, 가서 바람을 펴라 펴라. 귀신 소리예요. 귀신이 속에서 계속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을 안에 모시지 않은 사람은 귀신을 따라서 가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다니지 말고 너는 종교 이상한 걸 따라가라 따라가, 이슬람 좋으니라 카라. 귀신 소리입니다. 속에서 귀신이 하는 말이죠. 여러분, 성령은 우리를 딱 거듭나게 하고 우리 안에 들어와 가지고 우리 정신이 똑바로 딱 돌아오게 해요. 해가지고는 하나님을 알아보게 하고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게 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살고, 인생을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갑니다. 아이쿠 이것은 안 되는 것이로다, 아이쿠 이것은 나쁜 것이로다, 딱 분별하면서 바르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내주하심이에요.
그런데 성도 안에 성령이 내주하시면서 많은 좋은 일을 행하시지만 그 중에 제일 중요한 일이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는 일입니다. Infilling of the Holy Spirit, 성령의 충만이에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인가? 이게 20세기, 21세기에 미국 교회, 한국 교회를 휩쓸었던 주제인 것입니다. 방언하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인가? 예언하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인가? 20세기 소위 오순절 운동, 카리스마틱 펜테코스탈 운동은 성령 충만의 증거는 방언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방언 못하는 사람은 성령 충만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손 거짓말이에요. 그것은 성경이 전혀 뒷받침해 주지 않는 그런 말이고요. 그것은 사탄의 가르침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물론 성령 충만하면 방언이 올 수도 있어요. 올 수도 있지만 모든 사람이 다 성령 충만을 받으면 방언을 해야 된다, 이런 것은 성경이 전혀 하나님이 지지하지 않는 말씀이고 올바른 교리가 아닌 것이고 사탄의 교리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교리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이 뭔가 하는 정확한 답을 얻으려면 성령 충만 제1호인 부살렐을 보면 되는 겁니다. 이 부살렐은 어떤 사람이기에 성령 충만의 제1호라고 불리우는가? 첫째로 부살렐은요, 그 가정이나 그 하는 일이나 다 예수를 높입니다. 예수를 높여. 예수. 성령이 하시는 일은 항상 예수를 높이는 일을 하는 거예요. 사람을 높이는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을 핑계대 가지고 사람이 자기 이름 내고 자기 사역 내고 막 자기를 높이고 하는 것은 마귀짓인 것입니다. 성령은 언제나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복음을 높이고 진리를 높이는 그런 일을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부살렐은 가정이 어디냐? 유다 지파예요. 유다 지파. 예수님이 누구 지파냐? 유다 지파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5절에 그는 유다 지파의 사자요 다윗의 뿌리라. He is the lion of the tribe of Judah and root of David. 유다 지파의 사자요 다윗의 뿌리라. 그러니까 부살렐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가문 출신이에요. 예수님의 가문이고 부살렐이 하는 일은 뭐냐? 성막을 짓는 일이에요. 성막에서 금과 은과 놋과 나무를 가공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금은 그리스도의 신성을 나타내고 또 나무는 그리스도의 인성을 나타내고 놋은 그리스도의 순환을 나타내고 그리고 은은 그리스도의 속죄를 나타내고 이것은 다 일관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살렐이 하는 일은 다 그리스도를 예표로서 나타내는 일을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와 연관되어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4절에 성령이 하시는 일을 예수님이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음이니라. 성령은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을 내세워 가지고 자기 이름 높이고 자기 사역 높이고 자기 유명해지고 이런 것은 성령과 아무 관계가 없는 짓이다.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을 입은 사람은 항상 누구를 높입니까? 예수를 높여. 두 번째로 부살렐은 그 인격에 있어서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체험을 받았다 하는 거죠.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그렇죠. 3절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신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공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놋으로 만들게 하며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지혜와 총명과 지식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사야 11장 2절에도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라 그랬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 인격에 지혜와 총명과 지식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7 안수 집사를 뽑을 때에도 사도행전 6장 3절을 보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성령 충만한 것을 지혜 충만하고 동일하게 놓고 있습니다. 칭찬 듣는 사람 7이라 그랬어요.
아무에게도 칭찬 듣지 못하고 여기 가도 왕따 저기 가도 왕따, 이 사람도 싫어하고 저 사람도 싫어하는 사람이, 아무런 지혜도 총명도 없는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무슨 불 받았다고 하고 성령 충만하다고 하면 우리는 그거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것은 성령 충만이 아닌 것이에요. 성령 충만은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채움바 되는 것입니다. 뭐 신비 체험 몇 번 했다고 그것이 성령 충만이냐? 그렇지 않다 이거죠. 그 사람이 한 신비 체험은 그 근원이 마귀일 가능성도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귀신 체험을 하고 왔을 가능성도 굉장히 많다는 것이에요. 또 어떤 분은 그런 얘기합니다. 나는 무식하지만 성령 충만합니다. 그래가지고 자기는 무식하지만 성령 충만하대. 여러분, 이것은 앞뒤가 안 맞는 말이에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지식으로 체험받았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걸 가지고 무슨 무식해도 성령 충만하고 너희는 유식해도 성령이 없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참으로 진짜 성령과 관계없는 정말로 무식한 짓이다, 이런 얘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은 뭐가 있어야 된다? 지혜와 총명과 지식. 지식이라고 해서 이게 학교 다닌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지식이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지혜. 학교 다닌다고 지혜 있습니까? 아니, 가방끈 길다고 지혜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초등학교도 못 나와도요, 이 삶의 지혜가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대학 아주 좋은데 인류로 나와도 아주 지혜 없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지혜와 총명과 지식, 이 세 가지가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 부살렐은 그 이름의 의미가 뭐냐? In the shadow of God, 하나님의 그림자 안에서, 그런 뜻이에요. 부가 이제 히브리어 전치사 베인이란 말이고요. 그 다음에 살랄, 이 잘랄이란 말은 그림자, shadow라는 히브리어고, 끄트머리 L은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부살렐은 하나님의 그림자 안에서, in the shadow of the Lord,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살렐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그림자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림자 안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과 매우 가깝게 살아간다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림자가 무슨 10km 떨어져 있으니까 바로 옆에 있죠. 그러니까 매우 가까운 관계에 있다 하는 의미이기도 하고, 또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는 겸손한 인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면서도 겸손한 사람이에요. 시편 91편 1절에도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에 거하리로다. 전능하신 자의 어디 거한다고요?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여러분, 항상 하나님 그늘 아래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기 이름 나타내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 자꾸 나타내고, 자기 영광 나타내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이 자꾸 나타나야 돼. 하나님 그림자 속에 딱 거해야 돼. 네 번째로,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11절에 보니까 무릇 내가 네게 명한 대로 그들이 만들지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막을 이렇게 만들려면 그대로 만드는 겁니다. 고집 부리지 않아요. 자기 고집을 부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고집 너무 센 사람은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고집이 너무 세가지고는 남을 다 꺾어야 시원하다, 이런 사람은 그 성령이 충만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고집의 그 근원은 귀신이에요. 다섯 번째로,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서 노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대로 일하는 사람이에요. 성실성과 정직성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없는 신비 경험, 무슨 뭐 요새 일어나는 카리스마틱 운동, 신사도 운동, 방언한다, 예언한다, 그리스도와 무관해요. 그리스도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 현상들은 성령 충만 현상이 아니라고 단언을 합니다. 특별히 카톨릭에서도 요새는 카리스마틱 운동을 많이 해가지고 무슨 방언을 했다, 전기가 쐈다, 뭐 진동이 왔다, 불이 왔다 뭐 하는데, 여러분, 그런 건 귀신 운동이에요. 그런 것은 복음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그런 운동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확신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 그런 신비 체험을 했다, 그거 악령 운동이지, 그것을 어떻게
성령의 역사로 볼 수 있습니까? 또 마음이 지혜로 체험받지 않고 마음을 비워놓고 명상하라는 거. 마음을 비우고 명상해요. 초월 명상, 요가, 무슨 뇌호흡. 아니 뇌가 무슨 호흡을 합니까? 뇌는 호흡기관은 허파이지. 허파가 호흡을 하지 뇌가 무슨 호흡을 해요? 그리고 관상기도, 마음을 비워놓고 무슨 촛불을 앞에 놓고 기도를 한다. 우주의 기를 마음에 모은다. 그러면 우주의 기가 오는 게 아니라 귀신들이 총 달려오는 겁니다. 그 사람은 귀신 들릴 현상 가능성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절대로 그런 짓 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기도해요. 기도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 자신을 살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무슨 촛불은 왜 켜요? 촛불은요 왜 켭니까? 관상기도는 뭐고 초월 명상은 뭡니까? 귀신 운동이지. 위험하기 그지없는 귀신 장난입니다. 그리고 겸손하지 않고 교만하고 순종하지 않고 반항불평하고 일하지 않고 일하는 사람을 회방하고 이런 것들은 성령 충만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일인 것입니다. 바로 성령 충만을 바라는 사람은 부살레를 보고 부살렐로부터 제1호로부터 배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부살렐에 관계된 주제는 부살렐이 어떤 능력으로 성막 건설을 완성할 수 있나, 소위 성령의 은사에 관한 문제예요. 은사. 이 성령의 은사에 관해서는 몇 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첫째 원리는 하나님은 부르신 사람에게는 그 사명을 수행하기에 적절한 은사를 주신다. 하나님이 목사로 부르셨으면 목사 일을 할 수 있는 은사를 주십니다. 하나님이 장로로 부르셨으면 장로 일을 할 수 있는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르신 일에는 부르신 일을 할 수 있는 은사를 주신다. 그런데 목사로 안수를 받았는데 전혀 목회 일을 할 수 없다. 그러면 그 안수가 가짜인 겁니다. 자기가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한 어떤 은사와 능력이 전혀 없다. 그러면 그것은 부르심 자체가 없는 것이죠. 안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부르신 일에는 그 부르신 일을 수행할 수 있는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부살렐은 설교자가 아니기 때문에 설교 은사가 필요 없어요. 부살렐은 방언했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부살렐이 무슨 예언을 했다 그런 거 들어본 일이 없어요. 부살렐은 무슨 일을 하나? 오늘날로 치면은 금속공학과 출신이에요. 부살렐이 금속공학과, 금, 은, 놋, 그리고 나무도 하니까 뭐도 들어가나? 건축공학과도 들어가나? 근데 나무, 그러니까 임학과, 그러니까 부살렐은 주로 금속공학이에요. 금속공학. 그럼 부살렐이 금속공학인데 그 밑에 하나님이 그 보조로 주신 사람이 있어요. 오홀리압, 오시입니다. 부시 밑에 오시, 오홀리압인데 이 오홀리압은 뭐냐면은 섬유공학과야. 섬유공학과니까 홍색실, 자색실, 청색실 이런 거 가지고 이 커튼 같은 것도 만들고 그리고 수도 놓고 이런 일을 하는 게 오홀리압의 은사입니다. 부살렐은 무슨 과? 금속공학과. 오홀리압은 무슨 과? 섬유공학과. 그렇죠. 저는 학교 다닐 때 하여간 막걸리를 많이 마시고 막걸리 마시고 부를 때는 각 학과별로 노래가 있어. 각 학과별로 그 노래 붙여갖고 불렀는데 지금도 잊어버리지 않네. 법대생 연애는 육법전서 연애인데 붓기만 붙으면 이혼 소송 나더라. 그런 사대생 연애는 무슨 흑판 칠판 연애인데 붓기만 붙으면 사모님이 되더라. 그런 노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보면은 부살렐은 금속공학과, 오홀리압은 섬유공학과 해가지고는 부살렐은 금속 가공을 하고 오홀리압은 섬유를 만들고 이래가지고 성막 건설이 완성되는 겁니다. 그런데 두 번째 원리는 뭐냐? 그러니까 각 사람마다 은사가 다르다는 거죠. 부살렐의 은사와 오홀리압의 은사는 다른 겁니다. 교회에서도 은사가 다 달라요. 설교하는 사람은 설교 은사를 주시지만 행정하는 사람은 행정의 은사를 주시는 겁니다. 모세는 모세의 은사를 주시고 아론은 아론에 필요한 은사를 주시고 부살렐은 부살렐의 은사, 오홀리압은 오홀리압의 은사를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다 한 가지 은사를 가져야 된다. 모든 성도는 다 방언을 해야 된다. 이런 것은 아주 황당무계한 이론인 것이죠. 모든 성도는 다 목사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과 똑같은 아주 황당무계한 그런 이론인 것입니다. 성령 은사의 제3 원리는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는 다 은사를 주셨다 하는 거예요. 은사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은사라는 게 꼭 무슨 방언, 예언 그것만이 은사가 아니에요. 밥 잘하는 거, 설거지 잘하는 것도 이게 잘 웃는 사람도 있어. 인상이 항상 웃는 인상이 된 사람은 저기 안내위원회에 들어가셔야 돼요. 안내위원회. 항상 인상 쓰는 사람이 안내위원회에 앉아 있으면 그 교회 부흥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보면은 승질나도 웃고 있는 사람이 있어. 항상 얼굴 생김새가 우리 나기열 집사님, 스마일 집사님. 그런 분들은 저기 안내위원회 해야 돼요. 그리고 노래방 가서 노래해가지고 90점 이상 나오는 분은 다 성가대 들어와야 됩니다. 그거 왜 가만히 앉아 계세요? 노래방 가갖고는 90점 이상 맞으면서 그거 다 찬양의 은사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장사하기만 하면 돈 잘 버는 사람은 그 헌금의 은사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 돈 잘 벌어가지고 자기만 잘 먹고 잘 쓰지 마세요. 그 하나님 위해서 그 쓰라고 그런 은사 주신 거예요. 사업 잘하는 것도 은사입니다. 그리고 또 말을 어지간히 잘하는 사람은 교사의 은사가 있는 겁니다. 그 교회 학교 가서 교사를 하셔야지 왜 놀고 계세요? 그러니까 다 은사가 있는 겁니다. 부살렐의 은사, 오홀리압의 은사 다 달라요. 그리고 네 번째 원리는 은사의 정도가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을 가르침으로써 은사를 발전시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35장 34절에 보니까 오홀리압을 감동시키사 마음에 원하는 사람을 가르치게 하셨다. 그러니까 성막은 부살렐, 오홀리압 두 사람이 다 지은 건 아니고요. 백성들이 딱 오면 부살렐이 가르치고 오홀리압이 가르쳐. 그러니까 부살렐이 야 금은 이렇게 가공해라, 오홀리압이 야 수는 이렇게 놓아라 하는 걸 일일이 가르쳐 갖고 그 사람들이 일을 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 백성들이 모여서 같이 일을 했는데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목사가 돼도 처음 부르심 받은 사람은 신학교 가서 올해 목사가 된 분들한테 배워야 되죠. 은사를 발전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갖가지 이 장로가 되는 것도 갑자기 예수 믿는데 어느 날 갑자기 장로가 됐다. 그러면 그 사람 반드시 말썽부려요. 그러니까 집사 때부터 차곡차곡 올라가서 장로가 되기 원하는 분은 차량 안내도 좀 해보십시오. 차량 안내. 차량 안내하다가 욕도 좀 잡숴보시기를 바랍니다. 차량 안내하는 분들이 얼마나 구구단 욕을 듣고 계신가 하는 구구단 2구는 3육을 아시죠? 야 그런 욕을 저 차량 안내하는 분들이 과거에는 한 주먹 하던 분들도 많이 계세요. 한 주먹. 우리나라 요번에 오시는 김 목사님 그 수준의 한 주먹 하시던 분들도 계신데 젊은 사람한테 구구단 욕을 막 듣잖아요. 그래도 참어.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집사님 그거 참어집니까? 하니까 젊을 때 내가 남한테 많이 그래서 지금 내가 조금 먹어도 별 상관없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은사가 높은 사람은 낮은 사람을 또 가르쳐야 돼요. 그리고 성령 은사의 제5 원리는 이 성령의 은사는 자기 개인의 유익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고 교회의 공통의 유익을 위해서 써야 된다. 공통의 유익,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쓰라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예를 들어 부살렐이 이런 은사를 딱 받아가지고 자기 집 먼저 막 짓고 있으면 되나요? 아니죠. 성막을 지으라고 그런 은사를 주신 것입니다. 저는 그 기도원에서 한참 기도하고 할 때 그런 얘기 들었어요. 진짜인지 아닌지는 확인 안 해봤는데 어떤 사람이 예언의 은사가 딱 왔대네. 그런데 딱 보니까 땅을 보니까 이 땅값이 오를 것이다 해가지고 땅 사고 팔고 하는데 예언의 은사를 썼대네. 그랬다가 그만 조금 있으니까 은사고 뭐고 다 달아가고 다 달아나고 땅값도 다 떨어지고 망해버렸대네.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은 안 된다는 거죠. 내가 누가 그랬는지 확인은 안 해봤어요. 원장님이 그러시니까 그런 줄 알고 믿었는데, 그러니까 은사는 무엇을 위해 써야 된다? 교회 공통의 유익을 위해서 써야 된다. 노래 잘하는 은사 받아. 미국의 유명한 가수들 봐요.
전부 다 교회 성가대에서 자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교회 성가대에서 막 하나님 은사를 주셔가지고 노래 잘하다가 성가대 해갖고는 돈 안 된다 이래가지고 딱 옷을 딱 갈아입고서는 유명한 유행 가수가 됩니다. 유명한 사람도 많이 있죠. 시드니 휴스턴 무슨 이런 가수들 많이 있습니다. 근데 보면은 결국 그런데 나가가지고는 마약 중독되고 돈 벌고 인생 망하고 신앙도 망치고 이렇게 되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은사는 자기 유익이 아니라 교회 유익을 위해서 써라 하는 겁니다. 이제 결론을 짓겠어요. 부살렐의 인생은 결국 세 가지예요. 하나님은 상을 주시나 상을 주신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시나 성령 충만한 사람을 쓰신다. 또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위해서 일할 때는 은사를 주셔서 일을 할 수 있게 하신다. 오늘 세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우리는 과연 우리 후손들이 복을 받을 만큼 살아가고 있는가? 또 우리는 과연 진실로 성령 충만한 사람인가? 그리고 나는 하나님이 주신 은사대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인가? 이 세 가지 부살렐의 그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